유제인 피터스는 그의 책 물총새에 불이 붙듯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삶이고 삶이며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삶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삶이 없는 믿음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는 그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실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좀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나는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실상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됩니다. 이쪽 길로 가면 열릴 것 같은데 저쪽 길로 가면 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애간장이 녹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가슴 아픈 처절한 현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시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우리 맨 위를 보겠습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의 과거 역사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에게 전대미문의 진노를 벌이십니다. 땅이 확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고라 자손이 모두 몰살되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이 남아있지만 남은 자들 역시 그들의 인생의 꼬리표는 무엇이냐면 반역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씁쓸하고 고된 인생이 고라 자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윗의 시대에 다윗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수종을 들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반역자라는 그 모든 수모가 한순간에 씻겨짐을 당합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던 우리,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 구원함을 입은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이제 자신들의 삶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 고통, 아픔이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그들의 삶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좋으십니까? 괴롭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복됩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바로 복된 일인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고라 자손 가운데 갑작스럽게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칩니다. 예상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성소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인 헤르몬 저 산자락에 그들은 머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고 싶어도 주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슴이 사무치는 것이죠. 하지만 아픔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아픔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2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밤낮 없이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섬긴다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그거를 지금도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추방하신 거야.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버리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조롱과 조소가 반복되어 삶에 다가오자 마음이 혼란케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데 믿음대로 되지 않자 마음의 상처만 쌓여져 갑니다. 더욱 힘든 것은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마음속의 괴로움이 더욱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그 답답함에 흘릴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4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내 눈물이 주야로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저 울 뿐입니다. 음식 먹을 힘도 없습니다. 앉아도 눈물이 납니다. 누워도 눈물이 납니다.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만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인이 처한 상황이었고 시인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제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면 그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테라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이 상황 속에서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42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성회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환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감격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요,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한 선교단체 대표 되시는 선교사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제가 2006년도에 참석했던 선교한국 대회에 대해서 아주 기분 좋게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2년마다 열리는 이 선교한국 대회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왔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조용히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요즘 선교한국 대회는 어때요? 그 질문에 선교사님이 갑자기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헌신과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기억은 가슴 아픈 추억으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풀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굳건함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가온 마음은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걱정이 쌓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요, 불안의 포로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편 42편의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 심정이 나의 심정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과 절망 사이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인은요, 이 신앙과 절망 사이의 한복판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2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기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몰랐던 기도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인 본인 자신이 움츠리고 괴로워서 슬퍼하던 그 삶에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호소력 짙게 울부짖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때는 의심의 그림자가 물러갈 때가 아니라 비탄 가운데서도,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입니다.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을 때입니다.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낙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찼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도 경험합니다. 불안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요, 애써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정면으로 직면합니다. 이제 낙심된 마음에 짓누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불안함이 자신의 가슴을 지배하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 긍정적 힘,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42장 5절 중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무엇을요?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온 사람, 내가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나의 경력, 내가 지켜온 직업, 내가 남모르게 모아온 물질,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도, 경력도, 직업도, 물질도, 계획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십니다. 나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성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복직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이 한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42장 5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요,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애통하던 한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토록 자녀를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 한 명 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며 신음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집필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요,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성급함과 조바심 때문에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면 이제 그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지금 낙심되었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인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지점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불어넣으신 숨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불어넣으신 숨을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는 수사슴을 잘 볼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많은 수사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을 교미 시즌이 되면요, 수사슴들이 암사슴을 찾아 들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 마리의 암컷을 찾기 위해 수사슴들은 생명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이때 수사슴들은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강렬한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갈증을 느끼면서 암컷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사슴들이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기가 진실로 갈망하고 있노라라고 생각했던 암컷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이제 그 물을 찾아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물의 근원이 되는 땅을 열심히 앞발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덥습니까? 파고 파다가 지쳐서 수사슴이 그 땅에 자기의 얼굴을 박고 죽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보았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시적으로 아름답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를 찾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저의 갈급함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 없어 죽음에 이르는 저 사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평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성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시인은 자신의 영적인 근원의 갈망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보다 낙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만족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번 수요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규야, 너 진실로 나를 갈망하니? 너 진실로 나를 갈망하고 있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간절함이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씩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희미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선 4시간이건 5시간이건 6시간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때까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제 안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뎌지고 무력해진 저의 부끄러운 민낯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의 아주 자극적인 소리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다가 안 되어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홀로 코로나로 삼행시를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께서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코스프레 그만 멈추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나 자신부터. 우리 지금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바닥이 났는데 영성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찢겨지고 상해서 골마 있는데 안 아픈 척 버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엉망인데 몸이 건조한 기도를 꾸역꾸역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담임 목사님의 스가랴서 강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암흑과 같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무디어진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와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